2020년 7월 5일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었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월 22일 주일부터 16주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상황에 적응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믿음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3장 새 찬송가 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가정 위에 예배의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정보와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추구해 나가는 정보와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혜입니다. 정보, 지식 좋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지식과 지혜를 구별해 왔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지식이 많아도 지혜는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70일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히 지식의 폭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도 인류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된 지혜, 이 지혜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참된 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거짓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두 가지 유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을, 또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선택을 하고, 또 양과 염소가 존재하듯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존재하듯이 참된 지혜와 그리고 거짓 지혜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열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바로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이 참된 지혜의 반대는 거짓 지혜, 가짜 지혜인데 14절 말씀에서 이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아멘. 거짓 지혜로부터 시기와 다툼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은 거짓 지혜라고 하는 그 뒤에, 거짓 지혜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아멘. 가짜 지혜, 거짓 지혜의 근원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정욕에 속한 것이고 탐욕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가지의 세력을 일관성 있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세상이고, 둘째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정욕이고, 셋째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고, 거기에
거짓 지혜가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스승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문제는 이 참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앞서서 이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 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지혜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발자취가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마감할 때에 우리 인생의 발자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라고 하는 말을 조지 물러가 했습니다. 기도가 조지 물러를 기적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지혜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혜는 인간관계를 세우는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결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순간 번뜩 떠오르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주관적인 지혜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향을 받은 지혜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사용했을 때 이웃이 결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사용했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견고해질 수 있다면 그 지혜는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사한 지혜로 인해서 파당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진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뜻은 나눈다,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혜, 마귀에게서 나온 지혜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행사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다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마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은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의 리더십입니다. 참된 지혜는 사람을 세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지혜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 이웃과 그리고 내가 몸담은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지혜는 선함의 열매를 맺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이고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7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열매가 당신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가 뭐냐?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나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를 구하고 참된 지혜를 붙들고 살 수 있다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참된 지혜는 말과 생각이 선할 뿐만 아니라 행위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말이나 생각이 선하고 행함이 선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참된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참된 지혜는 착함과 화평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착함, 화평, 의로움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 이 열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기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의 밑바탕은 인본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만들어낸 행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행한 것이어야만이 참된 지혜이고 참된 선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의 서신, 또 열매의 서신이면서 기도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함, 열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도의 서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들은 야고보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그 별명은 낙타 무릎의 사람 야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하다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야고보처럼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절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엎드려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를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참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돌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참된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영, 평화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절망과 어두움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적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